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11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은 이 땅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디모데전서 2장 본문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 부분을 설명하다가 지난주 설교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 도고라는 그 단어를 중보기도라는 표현으로 바꾼 그 표준 세번역 그 성경에 대한 문제와 또 이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중보라는 이 표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 표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주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명드린 그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 모두가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고 이제 2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간구도 도고도 기도도 감사도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딸이 아빠에게 투정도 부리고 또 불평도 하고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또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아빠한테 감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부모 자식의 관계니까. 그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그 어린 딸이 아빠한테 항상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 말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때로는 간구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모든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가 평안해야 모든 성도들이 경건과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하다고 해서 착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경건함과 단정한 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제가 근거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갑자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당시 그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지역에는 사실 다신의 문화가 아주 팽배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개념을 깨고 오로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중보를 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의 권속이 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인간이 함부로 자기가 중보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죄가 없으신 그 육체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신 그 일을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고 설령 어떤 인간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몸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서 그 자체가 속죄물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덩어리 인간들이 함부로 우리가 중보자가 되자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대속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대언기도 한다고 하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다 해보셨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해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원하는 바,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점쟁이 노릇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점집을 차리지 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대언 기도를 잘 해준다는 집을 어떻게 또 알고 소문을 그냥 듣고 여러 권사님들이 모여서 찾아다니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지금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순간에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대언기도 잘한다고 하는 그 여자 목사님, 여자 권사님을 찾아다니는 그 권사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용한 점집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목회자가 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그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워진 사실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진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네가 그 복음 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역할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말을 하고, 이제 바울은 교회 안에 남자 성도, 여자 성도들에게 그 삶의 그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각처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여러 지역의 조그만 교회들의 연합체가 하나의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남자는 세상 모든 남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남자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남자 성도들은 모두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분노와 다툼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언제나 씩씩거리면서 싸움질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남자 성도들은 그런 일반 남자들이 좋아하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전부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에스라 9장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자세는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또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사실은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가 똑같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땅을 향해서 숙이고 기도하는 장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 앞으로 두 손 모으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할지 아니면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지는 각자 믿음대로 알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익숙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각자의 믿음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손을 모으고 하든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하든지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태도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모습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뭐죠?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들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여자 성도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비싼 옷이나 장신구로 꾸미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 성도들이 자신을 꾸밀 때는 오직 선행으로 자신을 꾸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 말씀을 개역 한글의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의 개역 성경을 보면 여자들은 아담한 옷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교회의 모든 여자 성도분들은 앞으로 아담한 옷, 그냥 O 사이즈 옷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 누가 그 옷을 입을까요? 택도 없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담한 옷이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1961년도에 나온 개역 한글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한 옷을 혹시나 사이즈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나온 개역 개정에는 단정하게로 다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여자 모든 성도들에게 사치하지 말고 자기를 단정하기 위해서 비싼 치장구와 비싼 옷으로 자기를 꾸미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 성도들이 자기를 꾸미는 것은 오로지 선행으로 자기를 꾸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남자들과 여자들은 다 누구예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 공적인 예배 상황 속에서 여자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오늘날 많은 여자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여자 성도분들이 이 말씀이 굉장히 거슬리지 않나요? 특히 지금 현재 여자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아마도 제일 싫어하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목사라고 하는 그 직책 자체가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그 이방인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그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깊이 섞여 있는 그 사회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그 여자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 여자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보통 그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하는 기도를 빼먹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당시 여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여자는 그냥 남편의 소유물 정도로 인식이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자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자신의 주인 되는 남편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그 장식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여자들은 남자들과 동등하게 예배당에서 그 복음의 진리의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안에서 성별이 아닌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여러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교회 안에 어떤 행사 중에 남자와 여자가 아주 동등하게 그 모든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동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들이 지나치게 그 자신의 영역을 넓히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원래 그 남성 중심의 그 가부장적인 사고가 강했던 그 유대인 남자들에게 굉장히 심한 거부감을 느끼는 원인이 되었고, 심지어 이것이 교회 안에 어떤 질서를 혼잡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자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사실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비슷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공적인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 안의 여자 성도들의 그 활동 영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자가 공적 예배 앞에 서서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남자들을 주관하는 일을 금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똑같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여자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물어보는 것조차 좀 조심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여자가 말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나서서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심지어 말하는 것도 다 좀 제한을 하고 조용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공적인 예배 활동을 제한한 것은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어떤 선입견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돕는 배필로, 즉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질서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질서와 같은 질서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 질서가 있죠. 위가 있죠. 근데 이 세 분이 다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는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방향성이 같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다르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여자 성도는 사실 그때 당시 그 여자 성도들과 이 교육 정도의 수준이 너무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도 너무나 다르고 그 남자 여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나 창조 때부터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질서는 지금 이 순간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남녀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성도라는 이 아름다운 질서는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분명한 질서와 순서와 서로 다른 역할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를 아주 지혜롭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울이 살던 그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사회 문화적으로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 이 몇몇 보수교단에서는 여자 목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역할에 따라서 여자 성도들만이 잘 할 수 있는 그 많은 사역의 영역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바로 창조 질서에 근거한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3절 15절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성경의 복음의 바른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흐름과 유행이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그 문화적인 권력이 언제나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력과 그 사회 문화적인 흐름이 이 모든 것을 방해할지라도 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성서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성도들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뱀인 그 마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그 홍수 같은 거짓 진리들이 아무리 교회를 뒤덮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공간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왜 성경에서 이 공간을 광야라고 표현하는지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언제나 불꽃 같은 눈과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귀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